오늘 신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제가 먼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웨슬리 성도님들 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한 성령님의 은혜만을,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성구영신 예배 때 살펴보았던 본문을 한 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아서 요셉의 약혼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가브리엘의 평안의 인사를 받은 이 마리아가 그의 인사를 받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는데 천사는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마리아를 진정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동사 헬라어로 뭐냐면 이게 포비아라는 뜻입니다. 포비아 다 알고 계시죠?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할 때 이 공포증에 쓰이는 단어가 포비아라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 등 이 단순 불안감으로부터 공황 발작까지 이 개개인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하는 증상을 우리가 포비아라고 합니다. 천사가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밟고 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얘기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근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마리아, 아직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 잉태하리요? 라고 순진하게 묻고 있는 이 마리아한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기도 비현실적인 이 일을 그냥 턱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이 최고 중에 최고의 수식어를 붙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였는데, 이제 약혼한 사이에 커플에서 사내 아이 하나 낳는 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나타나는 건지, 혹시 그 능력이 너무 소심하게 쓰신 건 아닌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 고지를 듣고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뻤습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라 불리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고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 보니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데, 남들한테 조금 알리기 조금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데 아직 남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그 구원자를 낳게 될 텐데, 근데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으로는,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나처럼 이 시골 평범한 소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복잡한 생각을 뒤로 한 채 가브리엘에게 물어본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 짧은 총각의 시간 동안 떠올랐던 수많은 생각들을 접어두고 마리아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이 마리아가 속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복잡한 속내를 미리 다 예견하고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여기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멍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되새김질 해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한마디가 마리아를 어쩌면 주체할 수 없이 부르르 사시나무처럼 떨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 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마리아는 본인이 뭔가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이 말씀에는,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무엇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뭔가를 해서, 나도 이 일에 뭔가 동참해서 나도 할 수 있는 거 뭔가를 거들어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나도 뭐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근데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내가 단 1%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비울 때, 나의 뜻을 버릴 때, 나의 의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마리아는 이 자기의 복잡한 머릿속을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잉태를 하게 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잉태의 불안한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이 불안한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운 겁니다.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를 사용하시겠지, 그럼 나도 뭔가를 해야겠지 라는 생각을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비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러면 왜 나를 쓰실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아니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쓰실만 하니까 부르지 않았을까? 나름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나를 부르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브리엘의 대답을 잘 살펴보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높으신 자의 능력이 우리 삶을 덮은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이 단어, 능력이란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해서 아주 단단한 바위산을 폭파시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외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도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dynamis입니다. 즉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얄팍한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능력과 나의 그릇의 크기와 나의 의로움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나름 열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의롭게 5년을 10년을 40년 아니 일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나의 이 의로움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십 번 통독하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때, 이 정도면, 나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여길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김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김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단언하고 우길 때 그 길이 바로 교만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길 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때, 바로 그때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책,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성경의 그 지식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와 의를 심판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 즉 나의 이 뱃속에 있는 잉태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드디어 마리아가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표면적으로는 마리아의 고백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고백은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여서 행하신 일이 마리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첫 고백,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라는 고백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니 이 마리아의 연약함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마리아의 고백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더 나아질 것 같은 소망 없어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힘들고 관계가 끊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마리아처럼 성령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우리처럼 그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고백하였더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한 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불편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일수록 모든 걸 성령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웨슬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